평화의 복음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시간이신데 또 오예배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평화의 복음 이야기 첫 번째를 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서를 보면 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의도를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화해와 화평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거나 기적을 베풀며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정말 사역하는 그 모습들 많이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들을 꺼낼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화해와 환대, 평화의 복음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는지 10장에서 이미 기록된 내용을 11장에서 다시 이야기 형식으로 강조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 이야기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하면 열정 빼면 시체가 될 만큼 베드로에겐 열정이 가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는 무관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후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잡아 먹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라고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대장관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복음을 나누고 난 이후에 곧바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더욱 복음은 힘있게 세계 만방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이 계기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방인에게 나아가기를 왜 그렇게 꺼려 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습성이
유대인들은 뭔가 택한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민족들에게 나가는 것이 그저 불편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꺼려졌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것은 유대인 중심적 베드로의 가치관과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베드로는 단순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그토록 꺼려 했을까요? 개인의 성향이었을까?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다혈질이었지만 활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열정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드로의 어린 시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역사 자료라든지 다른 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라왔던 환경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태어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986년에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내려가게 되고 뭇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 뭇을 걷던 형제가 발밑에서 밟혔던, 뭐가 밑에서 밟힌 거죠. 그 물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그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어선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물고기 잡았던 물고기 배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붙은 별명이 지저스 보트입니다. 예수님의 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 흥미로운 점이 관찰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레바논과 접경 지역에 있었죠. 여러분, 레바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백향목. 네, 지금도 레바논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 나무가 딱 서 있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이 많았다는 거죠. 갈릴리 북서쪽 지역은 레바논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마 백향목이 많이 있었고 가까웠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그 지역, 백향목은요, 견고하게 쭉쭉 뻗은 목재로서 40m의 높이에 몸통도 매우 굵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당연히 배를 만들기 가장 좋은 목재이자 흔한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야 되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1세기에 당시 발굴했던 그 어선, 그 배를 보니까요, 백향목이 아니라 10종류가 넘는 값싸고 약한 나무 조각들이 조립되어서 배가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 보수되고 꿰맨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만큼 흔했던 백향목이 왜 쓰이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백향목 나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로마로 보내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시민 통치할 때 쌀이며 좋은 나무며 좋은 물건들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흔했던 백향목도 아마 로마에서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선을 그런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 시점 로마의 건물들은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 특히 당시 시대의 로마인이라는 존재는 착취의 가해자였고 가난과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존재가 바로 로마인들이었죠. 빼앗고 탈취하고 개인의 인생과 가족, 나라를 망친 원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 꺼려했던 이유,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4년부터 탄생 이후 6년 사이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사렛으로부터 멀지 않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근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이름이 생소한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지요. 바로 이 시기에 갈릴리에서는 유다가 이끄는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아들로 알려진 유다가 당시 헤롯 체제와 로마 제국의 갈릴리 지부 행정도시였던 세포리스를 공격했는데 로마 총독은 군대와 기병대를 파병하여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진압의 정도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죠. 그렇게 전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예 성경에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시가 전멸되었기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죽이고 노예로 판 인원이 3만 명이라고 하고, 또한 공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는지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 가로의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반란군 2,000명을 십자가로 처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개의 십자가 대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근처에 아마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친구들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처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웃 동네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친지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로마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로마인, 이방인, 로마의 특히나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다가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 세포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000개의 십자가 대열을 아마 봤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장관 고넬료에게 다가가야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몸은 어떤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거의 등장하지 않죠.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고 그 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지요. 목수. 그래서 나사렛의 목수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짐작해 보면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졌던 2,000개의 십자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일일이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세포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옆 동네 나사렛의 목수 누가 있었을까요? 수년 뒤 그 도시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던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짧은 인생을 살고 마감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단명해야만 했던 이유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과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리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출생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그 도시에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들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 자료와 배경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우리와 문화와 피부색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나누라는 의미를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이겨내면서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알고 그들은 모르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선교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삶의 선교는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오랜 갈등과 미움과 혐오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혐오와 아픔들에 대한 회복, 용서와 화해, 평화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크나큰 장벽조차 넘어서야 한다는 부르심이죠. 인종과 문화와 민족과 언어적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이고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이것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회심 이야기는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 약 13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무렵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며 환상을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아연질색하며 대답합니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저자 누가는 이 일이 꼭 3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또 3번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사연이 있는 숫자죠. 베드로가 장작불 근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3번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장작불을 피운 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것이 바로 3번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13년 전 그때의 기억이 스치고 있죠. 욥바라는 지역의 가죽 장사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또 다른 회심의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지역의 이름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욥바라는 지역이었죠. 여러분 욥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바라는 지역은 구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의 이야기에 이 욥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음성을 듣고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요나 역시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원수와도 같았던 아수르, 니느웨 민족에 모두 심판당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죠. 그래서 3일 길을 밤낮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상황이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민하며 일을 겪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욥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욥바라는 지명은 5번이나 반복 등장하면서 마치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요나의 이미지를 겹쳐서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인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 저자 누가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살면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선교했고 전도했고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이웃사랑에 헌신했고 교회를 세워갔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통로였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해해야 할 존재가 있다. 찾아가야 할 존재가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13년 동안 성령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토닥이십니다. 3번이나 똑같은 환상,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오자 이번에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체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자신의 어린 기억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인, 그것도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 그 고넬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도 이상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고 완악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게 되고 결국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고 저자 누가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그때 얼마나 성령님이 급하셨으면, 내가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먼저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쏟아 부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야기로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으니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이 가정이 이제 회심하고 구원 얻는 과정을 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앞서 살펴드린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저자 누가는 사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정말로 기다리셨던 것은 누구의 회심이었을까요? 고넬료의 회심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회심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들, 베드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변화되었던 모습들, 그런데 여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방인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없고 계속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13년이 지난 이제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너무나도 싫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국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다렸다는 것이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고넬료가 회심한 겁니까? 베드로가 회심한 겁니까? 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천사가 찾아왔지요. 천사가 주관하여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고넬료에게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다면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해도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직접 찾아왔을 때 직접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천사의 복음 선포가 더 완전하고 설득력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에게 나타나서 굳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는 비효율적인 사역 방법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성비 많이 따집니다. 네, 너무나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장면을 통해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손쉽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시든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냥 그 사람이 믿도록 하면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화해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사람,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내가 이 사람에게 굳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해를, 우리의 용서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감싸 안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역과 일들에 있어서 가성비 따져서 효율 좋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아마 그것을 더욱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가정은 하나님 택하셨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은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회심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오랫동안 묵혀왔던 혐오와 트라우마, 편견, 역사적 장벽, 교만함의 역사, 폭력과 압제와 두려움과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도 알았는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얻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뭐라고 했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당신 가정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감싸 안는 모습을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평화의 복음 이야기, 지난 시간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제가 아마 또 한 달 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달 뒤에는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그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화평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가성비를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효율만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화평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 모두 화평케 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평로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성령 안에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시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